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다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고 완연한 봄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은데 여전히 우리가 움츠리고 있는 것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종이 확산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봄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요한복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의 앞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그 앞부분은 제자들의 특성, 제자가는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요. 또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지 이제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하나님께 소상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여기 세상 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
주었다는 말은 맡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들, 이게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였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소유였던 자들을 예수님에게 맡긴 것이 바로 제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죠. 그럼 왜 예수님에게 주셨을까? 왜 예수님에게 맡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이유가 6절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기에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지금 읽었던 성경 가운데 11절에 보면 보전한다는 말이 나와요. 또 12절에도 보전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좀 많이 다르죠. 보전한다는 말과 지킨다는 말.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11절에 나오는 또 12절에 나오는 보전한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예수님께 맡겨졌어요. 그리고 왜 맡겨졌는가? 맡겨진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맡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께 맡겨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게 하는 역할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을 하는 자들로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맡겨졌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어떤 결정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 동남아시아라든지 가서 뭐 의료 선교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삶의 선택들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것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맡겨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로 세워놓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맡겨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역시 6절에 나옵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명예를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타내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사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이시고 그들에게 준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것인 것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는 것과 믿는 것 이야기했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는 동의어이다 말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제 8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듣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면 우리가 보통 이 음성, 언어만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음성 언어도 있지만 행위 언어도 있어요. 행위 언어.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제스처라고 하죠. 뭐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다 언어입니다. 행위 언어예요. 그것처럼 우리 언어가 음성으로 나가는 언어도 있지만 행위 언어도 있고 또 그림 언어도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좀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 꼭 언어적 교훈만을 주었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다 표적이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은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 이 놀라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기적들도 이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행동으로 하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제목 대상이 한정되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9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럼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에 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에게 맡겨진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된 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9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조목조목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지금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10절 상반절의 내용이고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신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간곡하고 절실한 의미를 담은 표현이 10절 하반절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일을 제자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유대교적 전통에 많이 깊이 문화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유대교에 많이 심취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준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삶이 예수님 우선순위의 삶이 된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불신자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신자가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 믿고 제자가 돼서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영광을 준 존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게 만든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니,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는 거 반드시 해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와서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그 이루는 일에 제자들이 그 일의 결과물로, 또 그 일을 성취하게 만든 자들로 영광을 준 자들이니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10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님은 좀 죄송합니다, 꼼짝없이라는 말을 표현이 죄송하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한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 제자들만 이 땅에 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남아있을 때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면 그들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제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계속 있으면 제가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제자들을 보존하고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기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 아닙니까? 제가 이 땅에 계속 있다고 하면 제가 굳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지켜 주십시오, 제자들이 잘못되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일 다 할 겁니다. 제가. 그것이 12절 상반절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진정성과 간절함이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11절 상반절의 대목이, 12절 상반절의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을 때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잘못되는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야 너희들 뭐 알아서 살아, 내가 그동안 충분히 가르쳐주고 능력도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능력과 살아라고 이렇게 하고 내버려두고 떠나신 게 아니고 끝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들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를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예수님께서 토를 달았어요. 다만 하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11절에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감사하죠. 멸망의 자식들 이렇게 하는 거, 멸망의 자식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모든 인간은 아버지 두 아버지 중에 한 아버지를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닌 자는 오늘 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멸망의 자식,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진노의 자녀, 바로 마귀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탄의 다른 표현이죠. 멸망, 진노, 사람들이 결코 좋아할 용어가 아니에요. 그 자식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멸망과 진노 속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자들은 다 멸망의 자식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단수로 표시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예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유다는 마귀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멸망의 길로 빠져나갔어요. 특별히 여기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이란 말은 밥이란 말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던 내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 가룟 유다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이게 성경이 점잖게 표현한 거거든요. 말 있잖아요. 우리 타는 말이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말이 뒷발로 주인을 걷어차서 주인이 넘어지고 상처 입게 만들고 이 말이 도망치는 것을 말합니다. 실감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뢰하고 믿었는데 뒤통수를 치고 배반하고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는데 한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가까운 친구로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뒷발로 걷어차고 나를 망하게 만들어 놓고 도망치는 존재,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결코 그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 주어진 자들은 멸망하지 않지만 마귀의 자식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가혹할 정도로 이분법적이에요. 주님의 자녀는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에 가지만 마귀의 자식은 멸망하고 진노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다원주의 세대에서는 이분법적인 것을 별로 수용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이분법적이에요. 흑백론이라고 표현할 만큼 단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진노와 멸망 속에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13절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가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도 말씀하셨으면서 다시 13절에서 이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을 놓고 떠나는 것이 지금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마음 다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마음 깊숙이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제자들만 놓아두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야만 다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지금 안 가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13절,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제자들을 보존해서 이 땅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말을 하옵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목적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보존해 주면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대목이 있어요. 바로 14장, 15장, 16장입니다. 이것을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에 한 가지 중요한 삶의 모습은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11절 요한복음 2장 넘기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찾습니다. 16장 22절.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도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기뻐하라는 거죠. 너희 기쁨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너희 속에서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응답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것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결과로 내게
기뻐해지게 만들어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주님의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기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핍해도 기뻐요. 동시에 부유하고 풍부해도 기뻐요. 바울은 궁핍할 때에도 만족할 줄 알았어요. 궁핍해도 기쁘고 풍부해도 기쁘고, 바울은 감옥소에 갇혀 있을 때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는 언제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뭔가 잘 안 돼도 기쁘고, 오히려 자유할 때도 기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내 형편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내 문제를 넘어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아서 내가 기뻐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솔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이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앞에 6절부터 10절까지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들이 기쁘게 살기를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미사강변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용을 보면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 존재예요. 무관심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에 된 자들로서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렇게 보존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오늘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써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중보기도의 결과로, 응답으로 다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응답을 따라서 오늘 기쁨이 충만해서 여러분 삶이 기쁨이 넘치길 바라요. 여러분, 기쁨은 평안과 함께 옵니다. 평안이 없는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서 평안을, 내면으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은 외부로 드러나요. 평안과 기쁨은 짝이에요, 짝.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나를 평가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면 내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이래야 되는데 왜 내가 안 그러지? 내가 왜 좋은 말만 하지? 내가 왜 찬양을 부르고 있지? 내가 나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